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 말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13절 받들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비방거리로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문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음이니라.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으니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마지막으로 점검받게 되는 검증받게 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순결입니다. 순결. 이 순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적인 부분과 또 육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점점 음란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웬만한 부분은 음행이라고 생각지도 않을 정도로 그만큼 세상은 타락해져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심판하게 될 세상의 마지막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을 것이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 시대, 이 두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 두 곳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음란했다는 것. 그리고 폭력적이었다는 것.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 굉장히 음란해질 것이고 굉장히 폭력으로 물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과 18장 말씀을 살펴보면 거기에 보면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음녀 바벨론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온 세상이 음란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음란에 물든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경의 18장 보면 계시록 불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이 불로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음녀 바벨론이 불로서 심판을 받는데 하루 동안 불로서 심판을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1시간 안에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시간이라고 그랬어요. 1시간 안에 이 세상이 다 불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잠시 짐승의 세상이 되지만 이것도 불로 심판을 최종적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여러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40년간 합니다. 오랫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마지막 40년째 끝에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져버립니다.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결국 전염병이 확산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음행에 가담된 사람은 다 죽어요. 대표적으로 시므온 족속이 거의 없어져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이건 하나의 그림자와 같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의 역사도 그렇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피면서 경계를 삼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뭐냐면 순결입니다. 순결. 그래서 오늘 제목은 천국 마지막 점검표는 바로 순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요즘 점점 음란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냐면 남녀뿐만 아니라 남녀는 그냥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다 음란해졌어요. 노소에 이르기까지. 노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은 요즘 말하면 70대 80대까지도 음행에 물들어 버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로하신 분이 무슨 음행에 빠질까 싶으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이 음란해지면 나이와 관계 없어집니다. 심지어는 유아라고 그랬어요. 유아. 아이들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음란에 빠져 있어요. 음란한 그 어떤 비디오나 영상을 보는 거는 그냥 예사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점점 이렇게 음행의 도를 넘어서고 있느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세상 여러분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마지막 기준으로 뭘 삼느냐면 순결을 볼 겁니다.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거를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영원히 천국 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음행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하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뭐 말할 것도 없고 누구를 타겟으로 삼겠어요? 교회를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니까 음란에 빠진 거예요. 목회자가 그렇다, 성도가 그렇다. 예사롭게 이제는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왜 그럴까요? 이제 끝이 다 돼가니까 그런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행입니다. 음행.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뭐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동성애는 동성애 이거 세상 지금 다 거의 동성애법 통과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 통과되면 지금도 이 정도인데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걷잡을 수가 없는 지경인데 통과되면 이제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교회는 지금도 지금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데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순결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순결을 지킨 사람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되고 모함을 받게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순결을 지킨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뭘 이야기하느냐면 변호자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를 변호해 줄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 누구냐? 부모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아버지가 그녀를 변호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언급했을까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그 순결을 보장해 주고 여러분 나타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는 순결해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게 될 것이다. 그 여성의 아버지가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장로에 가가지고 처녀인 표를 증거물로 제시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시점에서 여성이 자신의 순결, 처녀됨을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여러분 증명할 수 있겠어요? 이미 결혼한 상태인데. 놀랍게도 그 처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처녀의 증표를 장로들에게 보여줌으로 재판장에서 그를 이기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이 매우 엄난에 빠지고 있는 이 지경에 처했을 때 끝까지 자신의 그 순결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변호해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 3장의 내용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천사와 사단 앞에 서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들도 있고 사단도 있어요. 근데 사단이 막 뭔 소리를 했겠죠. 더럽고 어떻고 막 지적을 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사단에게 하십니다. 뭐라고 사단을 책망하느냐 하면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어떻게 한다고요?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가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야, 그것은 이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천사들을 시켜서 깨끗한 옷을 입혀라 그럽니다.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마지막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치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마치 여러분 아주 그러니까 보기에 참 민망한 모습처럼 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어떤 그 순결성, 깨끗함을 증명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재판은 이제 끝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 우리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변론해 줄 수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순결성, 내가 아무리 순결하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아시죠? 재판석 안에 서 있던 그 피고든 원고든 그 사람은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변론해 줘야 돼요? 변호사가 대신해 줘야 돼요. 증거를 대면 그 재판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변론을 누가 직접 해주시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단 처녀인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천사들도 우리를 변론 안 합니다. 천사들도 우리를 변론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를 정결하다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오염되고 더럽혀진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신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졌다라는 건 뭐냐?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 방법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261장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할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마치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헤맬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이렇게 묻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했다고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피를 의지했던 그 사람들을 주님이 보장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누가 따라옵니까? 주님이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더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끝까지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게 단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다면 그때는 그 순결이라는 것은 없어요. 오염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랑 대신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신부인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깨끗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사단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지금 엄난으로 물들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성도가 여기에서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보혈이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지고 시궁창에서 오염된 곳에서 뒹굴어지는 인생들이에요. 다시 와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와서 씻어야 돼요. 특히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혼합주의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마지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가나안 들어갈 때 발람 선지자가 나오죠. 유명한 발람 선지자가 왜 거기에 갑자기 등장하겠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 예수 없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우리는 혼합주의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음란해진 거예요. 예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꾸 뭐래요? 어떤 목회자들 중에 또 어떤 유명한 교회들 중에도 동성애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심지어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아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순결을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것, 음행에 물들지 않도록 매우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성들이 남녀 할 것 없이 누구나 여러분 결혼 전에 함부로 이렇게 서로 관계를 가지는 일들이 있는데 큰일 날 일입니다. 그거.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게 간다고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까지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단서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관계를 했다면 그 여자와 결혼해라. 그 남자와 결혼해라. 평생에 그리고 버릴 수는 없다. 그게 단서입니다. 그게 조건. 평생에 못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음행에 물들면
과연 그걸 지킬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이런 가치관들이 점점 옅어지고 있어요.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도 잘 몰라,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게 된 그 순결성을 잃게 된 문제라면 예외로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강간을 당한다든가 성추행을 당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순결을 잃은 게 아니에요. 그건 순결을 잃은 게 아니에요. 그건 깨끗한 거예요. 그 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뭐 육체만 썩지 않으면 깨끗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음행하는 자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씻어야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라면 더욱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세상이 교회를 찾느냐, 뭐 그분을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말은 주님을 찾아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그 속죄의 피를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설교 중에서도 주님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뭐 세상 어떤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우리는 도덕과 윤리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길이 없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교회를 오느냐?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왜 씻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로 가는 길인데. 베드로가 여러분 말합니다. 이거 제자로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윤리와 도덕적으로서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발을 씻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다 보니까 순결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그냥 시대에 덜 떨어진 그런 말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모태솔로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면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야, 너 아직도 뭐 관계 안 했냐? 그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야, 너 아직 그 나이 되도록 관계를 안 했어? 남자친구하고 여행 한 번 안 갔어? 당연시합니다. 여행 가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남녀가. 이런 세상의 조롱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뭐와 같으냐?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제는 뭐 이성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교하지 말자. 더 이상 간음의 문제를 설교하지 말자. 그러는 지금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이 세상이 다 음란으로 물들게 되는데 심판받을 것이다. 뭐로요? 불로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추고 숨긴다고 해서 감추어지고 숨겨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숨었을 때 내가 숨었습니다. 왜 숨었니? 네가 그렇게 물었을 때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다만 아담이 보지를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범죄하는 그 현장에 주님은 이미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아오라,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은혜의 때. 근데 은혜의 때에 은혜를 몰라요. 은혜의 때에 은혜의 때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점점 그 일은 없어요. 바쁘다고 못 오고, 뭐 한다고 안 오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다 시간 지나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 세상이 점점 여러분 음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켜야 돼요, 우리 자신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망하게 된 원인을 잘 관찰해 보면 음행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했다. 근데 이 음행은 뭐냐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동시에 함께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당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 이방 신을 섬겼다라는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역사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음행했다라는 말은 당시 여러분 이방의 여러분 우상 숭배는 그 신전 안에 누가 있어요? 여자 사제들이 있습니다. 여자 사제들이. 근데 그 이방 신전을 섬기기 위해서는 여자 사제들과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를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상 숭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관계도 가지고 다른 신도 섬기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행했던 일인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심판을 받아요.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교회가 왜 심판을 받느냐? 음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먼저 심판받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이 여러분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심판의 대상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핍박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도 너희들을 고발해 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호함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길이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 제가 과거에 알지 못하고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통해 자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방법 없어요. 죄는 쉬워도, 짓기는 쉬워도 여러분 이거 해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회개하면 그냥 회개합니다 하면 끝나는 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보십시오. 처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안 내버려 뒀죠. 그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철저하게 깨어집니다. 비참하게 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죄 안 짓는 것이 제일 좋은 건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 보니 자꾸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물질에도 약합니다. 우리는 쾌락에도 약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약하고 저것도 약합니다. 자꾸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무너지고 넘어져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합니다. 누구 본 적 없잖아. 우리 교회 성도들 본 적 없어. 목사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드러냅니다. 다 드러내요.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알려주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방송으로 누구로 통해 가지고 이웃집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명심하게 들으십시오. 음행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점점 세상이 음란해지고 있는데 이제 무감각해질 정도로 여러분 타락해 버렸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 특히 교회는 조심해야 돼. 함부로 이성의 신체 접촉은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서로 간에 형제 자매로서 그냥 그런 어떤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조심해야 돼. 없다 할지라도. 나이가 든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는 없지만
옛날에 제가 여러분 어떤 교회 다녔을 때 여러분 그냥 쉽게 그냥 우리 뭐 청소년들과 이렇게 뭐 토닥거리고 안아주고 하는 것도 그 조심해야 됩니다. 삼가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더 지켜나가야 돼요. 뭐 예사롭게 그냥 아이고 뭐 괜찮지 않느냐? 뭘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뭐 어떤 직분이라도 할지라도 죄인은 죄인이에요. 만약에 뭐 신체적 접촉이 꼭 필요하다면 양해를 구하든지 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옷차림도 단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나친 그런 옷차림은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그런 구실도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것조차도 조심할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은 아주 그냥 유교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다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이 뭐 어떻게 결혼 전에 놀러 가자라고 했을 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세상은 괜찮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영혼과 육이 깨끗해지면 그에 걸맞는 사람을 붙여줄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과 결혼해서 결혼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보다 서로 간에 여러분 깨끗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더 복된 일 아닐까요?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이 단순한 그런 말씀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장에 보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총회라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져서 이 순결함을 마지막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